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그다음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믿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잡아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성령의 권능 그리고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평행구절이 있어요. 평행구절이라는 말은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서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 43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빠진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8절에 43절에 그 빠진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 9장 28절에 43절에 그 빠진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체 다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몇 구절들만 한번 보죠. 자, 2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세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변모되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하러 올라가셨냐 하면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까?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제가 이가 가진 성경의 말씀을 잘못 기록한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29절이 아니고요. 자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자 37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많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몇 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특별히 목회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이런 거 조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몇 분 나왔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벌써부터 몇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분 나왔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몇 분 나왔을 것 같아요. 30분. 왜 그래 길게 잡으셨어요? 5분. 맞습니다. 5분. 목사님들의 오늘날 평균 기도 시간이 5분입니다. 5분.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 평균 잡아서 이제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들은 뭐 그죠? 각자 그게 다 다르니까. 근데 평균 기도 시간이 5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하루를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루 동안 기도하셨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고요.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냐? 기도하러 간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내 사명은 죽으러 가는 것이야. 이걸 확고히 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명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루 동안.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온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 보면 제자들 뭘 했을까요? 잤지. 졸며 그냥 잔 것도 아니고 졸며 깊이 잤다라고요. 이게 한 번일까요? 제자들이 이게 한 번이에요? 한 번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다 죽게 되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그러니까 그 3명의 제자들, 수석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뭘 했습니까? 졸며 잤어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 근데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졸며 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자들 데리고 간 목적이 뭐냐? 같이 기도하자고 올라갔는데 이들은 졸며 깊이 잠들었다. 근데 뭐 딱 보고 일어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정말 그 형용할 수 없는 변화된 그 모습만 딱 보고 사인만 딱 보고 잠에서 어떻게 됐다고? 아주 깨어 기도하러 가야 될 때는 기도해야 될 때는 깊이 졸며 자고 기적이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깊이 잠에서 잠들었다가 완전히 깨어나는 거죠.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돼요. 네. 기도하러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졸며 잤는데 그 말씀이 오버랩되어서 오늘도 제자들이 네? 몇 장입니까? 28절 2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종용이 와서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오버랩 되지 않아요? 오버랩 되지 않아요? 정말 네. 예수님이 변화사를 올라가시면서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졸며 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병자들을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려고 하는데 못 쫓았던 거야.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면서 뽑으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뽑을 때도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뽑았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기도가 없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는 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네.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졸며 잤다는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은 오죽했겠냐. 다른 제자들은 오죽했겠냐.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여 주여 하면서 또 고백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14절 보면 거기에 거기에 큰 무리와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죠? 14절에. 그리고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 믿음 없다고 소리 지르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 가운데 있어. 그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꼭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모르겠어. 제자들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이 14절에 있는 큰 무리와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안 그러면은 이 믿음이 없는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기도가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들리는 것은 우연일까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28절, 2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큰 무리도 서기관도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버지도 그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 그러니까 다들 뭐가 없는 거예요? 늘 우리 전사님 말씀하시는 열방에서와 같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해요. 기도를 회복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해서 봤지만,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러면 기도를 회복해야 하느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할 때, 그 권능이 우리 한 달 전에인가요? 우리 이제 제가 말씀 전할 때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을 텐데, 그 권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에수시안 푸뉴마톤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권능.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말이 나타나지 않아. 신기해요. 영어 성경에도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 성령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냥 권능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주셨대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저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에? 예수님께서 거저 주셨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되고 기모글이 된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 3명의 제자 빼고 9명의 제자들이 붙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뭐 할 것 같아요? 억울해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지. 왜? 예수님께서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거저 주셨는데, 자기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걸 거저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거저 베풀기 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억울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귀신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억울한 동시에 또 이 제자들은 또 뭘 받냐면, 결과적으로 이래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만 받고, 그리고 믿음 없는 세대까지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기도가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걸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책망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까지 됩니다. 왜 그래 되냐? 그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그 생활, 그 예수님의 패턴, 그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잖아요. 아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제자들 뭐 했다고요? 예수님은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다고? 조용히 잤다.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 다 가지고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딱 그 말씀만 딱 가지고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니 은혜를 거저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불림을 받아요? 개독교인이라고 불림을 받아요. 은혜를 거저 선물로 받았는데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아. 구원은 받았다고 외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런데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의식만 내 안에 쌓여 있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냐? 그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 예수님의 그 생활 패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진짜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오히려 일어나서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오늘 말씀 보듯이 제자들을 뽑기 위하여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패턴이 있잖아요. 루틴이 있어. 루틴이 있는데 예수님 뭐야? 감람산 그 겟세마네 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이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우라고 하는 그 말씀의 주체는 곧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선 제자들이 기도가 없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네. 실질적으로.
그냥 먹고 자는 것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내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라 하고 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서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된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너희가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뭘 합니까?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그렇죠?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뭐하러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안진병이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뭡니까? 사도행에 그 핍박을 받아서 쫓기는 받는데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판단하라 이렇게 하면서 나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이 진동하여 그 다음에 모이는 무리 수가 수만에 이르더라. 기도 없는 제자들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주여 주여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립 서비스만 했는데 결국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나의 메시아요 나의 참 하나님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사명을 가르쳐 주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하는 그 진정한 사명을 그들에게 심어줬을 때 그들이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오라는 그 성령의 주체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 근데 그 성령과 함께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호흡합니다. 말로만 호흡해요. 실질적으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귀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무릎 꿇어야 돼요. 은혜 강조하면서 무릎 꿇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밤이 많도록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내 육신의 모든 것을 드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분열과 분쟁이 없기 위해서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동행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한 기적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저 받은 은혜 그냥 거저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기도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기도 안 하고 졸며 잔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일어서야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시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찬란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아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역사하시네. 아멘.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정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무릎 꿇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이제 기도로 무릎 꿇며 나아가겠다고 고가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